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탄압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일제 억압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하며 목숨을 다하기까지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광복의 날은 우리의 노력과 순국 선열의 능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애국자들의 노고를 결코 과소평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해방은 거저 받아들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순국선녀들의 희생과 애타는 독립을 향한 갈망과 외침을 하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군대를 훈련해서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일본 왕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우리는 거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누린 이 광복은 오늘 말씀과 닮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현상을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탄을 터뜨림으로 미국을 공격한 원수들을 갚았는데 우리는 그 틈에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망하고 심판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원한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최후로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왔습니다. 성경은 시작의 책이기도 하며 끝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인간 인류사의 전반에 특별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주는 책인데, 처음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에 17장, 18장에서 보아온 대로 악의 세력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나타났는데, 이 심판이 아주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 하는 찬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정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찬송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도말하시고 악에 매여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심판할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또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악을 심판하시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심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참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개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익 집단이 되고 의에 대해서 눈멀고 이익에 대해서 빠른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성품으로부터 참되고 의로운 분으로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한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 또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의 로마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을 망라해서 세계 만국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마치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것처럼 로마에 복속되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했는데 그 속에는 온갖 우상 숭배와 악한 사상과 거짓된 종교가 다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영적으로 음녀라, 음행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주목하고 하나님 아닌 귀신들에게 미혹하게 하는 것들은 곧 음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 흘린 죄를 그 손에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모든 악의 세력을 영원한 심판에 처하셨는데 3절에 보면 이 악의 근원인 악의 주도 세력인 바벨론, 곧 로마, 이 세계 땅끝까지 영향 미치고 있는 모든 악의 근본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받아 연기가 세세 무궁토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 악의 세력에 영원한 심판이 가해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당하고 의로운 심판자이신데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자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 앞에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고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동식물, 사람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은 한 번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는 우주적인 심판, 누구도 예외 없는 모든 인류와 천하만상이 끝장이 나는 우주적인 심판이 있고 개인적으로 누군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개인에게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성경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고 인공지능, 사람이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뛰어난 과학 기술과 의학을 발전해서 중요한 수술을 인공지능에 의해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큰 기계들을 다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한 번은 다 죽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또 뛰어난 지식과 세력을 가졌어요. 전무후무하다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한 번은 죽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결국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마지막 심판 주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겸손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능함을 알도록 성경에 기록했어요. 인간이 한계 있는 존재이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제멋대로 살다가 그냥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시작의 책인 창세기의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 이후로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늘을 두려워하죠. 그렇게 죄를 지면 하늘이 벌하지 않겠느냐. 두려움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분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 참되고 의로우신 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생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인간의 죄를 낱낱이 조사해서 벌주고 심판하는 것보다 앞서서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사람은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남을 억압하거나 남보다 더 뛰어남을 나타낼 때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보고 당장이라도 쓸어버릴 만한 그런 경로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보상을 주고 아무 의로운 것이 없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경건하지 않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주시고 최후의 심판을 피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것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이미 죽은 자가 저 땅 깊은 곳에 있고 바다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 일으켜서 심판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태백시에 가면은 삼수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발 935m 되는 곳에 삼수령 기념탑이 있는데, 왜 삼수령인가 하면 이 태백시의 그 높은 삼수령에 비가 떨어지면 그 비가 북쪽으로 흐르면은 남한강을 따라 서해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 검룡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무기가 거기서 용트름을 하면서 올라갔다, 뭐 이런 설을 가진 곳이 검룡소입니다. 거기서 하루 2,000톤의 물이 가물 때나 비 올 때나 할 거 없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또 황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 황지 못에서 물이 흐릅니다. 똑같이 태백시의 이 삼수령에 떨어진 빗방울이에요. 그런데 그게 황지라는 곳으로 솟아오르는데, 황지에서 남쪽으로 흐르면 낙동강을 따라서 남해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같은 삼수령에 떨어졌는데도 하루에 5,000톤의 물이 계속 나온다고 그래요. 똑같은 삼수령에 떨어졌는데도 동쪽으로 흐르면 50천을 따라 동해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를 가서 황지라고 하는 그 연못에 무슨 전설 비슷한 것을 비로 써서 기록해 놓은 걸 봤어요. 황씨 부자가 있었는데 어떤 스님이 시주로 하러 왔는데 시주를 안 해가지고 그만 크게 벌을 받아가지고 거기가 연못이 됐다. 상지, 중지, 하지가 있는데 뭐 그런 나름대로의 전설들이 있고, 또 아까 얘기한 검룡소, 이 한강의 본류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이 검룡소에는 거기 이무기가 자라가지고 용트름을 하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나름대로 믿고 싶은 대로 설들을 만들어 내놓고 이야기하고 기념하에 사진도 찍고 그런 것들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싶어 하든 간에 결국 같은 태백시 삼수령에 떨어진 물이라도 어떤 물은 남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어떤 물은 낙동강으로 흘러가고 어떤 물은 동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니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진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끝을 말하며,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인간의 과정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믿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근본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또 즐기고 싶은 대로, 또는 탐구하고 싶은 대로 써놓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도 보면 우리나라에 김, 미, 박 이런 순서로 많다지 않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씨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씨는 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이 씨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좀 사람이 못된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김 씨나 박 씨나 누구나 어떤 성씨든지 그 성씨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책들을 많이 알고 공부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 유익합니다. 그런데 분별이 필요해요. 이것이 정말 옳은 책인가.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당당하게 인류의 시작과 세상 만물의 시작을 말하고 그리고 역사의 끝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시는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탐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확률이 불과 몇 퍼센트만 된다 해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맞든지 틀리든지 이건 어마어마한 확률이에요. 성경은 이 성경의 진리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났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받기에 마땅한 모든 인류의 죄를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살아날 길을 주시고 구원받을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도록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 그 능력을 가지고 휘둘러 횡포를 행하는 악인처럼 잘못된 군주처럼 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선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무엇입니까? 양이 무슨 혼인을 하나? 이 어린 양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 양을 대속제물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다 해가지고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최후의 심판 때에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최후 심판과 혼인잔치, 결혼잔치 서로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먼저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어린 양이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따르는 모든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 신부된 교회와 신랑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기쁨과 영광의 날입니다. 그래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랬어요. 기쁨과 영광의 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최후의 심판의 날이 결혼잔치 같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되는가? 그것은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심 속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속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영혼에 만족을 주고 성령으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 아직 연합의 완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죄악이 계속 가득하고 악한 존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음양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연합이 완성되는 날은 악한 자의 최후 심판의 날,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이 멸망함으로써 이제 악의 세력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미혹하는 그런 거짓 종교들의 지도자, 이런 자들이 모두 다 제함을 받는 그날, 더 이상 교회가 더럽혀질 요소가 없어지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악한 세력의 심판의 날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더럽혀질 게 없어요. 정결한 세마포,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교회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자기를 단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위해서 심판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자기를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부처럼 단장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어떻게 신부 단장을 하는 것일까요? 신부된 교회는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 잘못된 귀신과 잘못된 사상과 세상에 오염된 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거나 또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부 단장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신앙 양심을 지키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거울이에요. 거울처럼 말씀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단장하고 고쳐가는 삶, 거룩하고 깨끗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사는 삶이 신부 단장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반응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얘기예요. 만날 신부 단장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신부가 됩니까?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받아라. 하나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허락.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신부단장 출발부터 안 돼요. 이 깨끗하고 빛나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할 대속제물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라고 말할 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의의 옷이며 빛나는 옷이에요. 더럽히지 않는 옷이에요. 또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가지고 계속 감동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필요해요. 세상에는 육체적인 육체미를 자랑하고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불리고 또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운동선수가 되고 이게 다 좋은 일이에요. 건강을 유지하고 유명한 인사가 되고 좋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대단한 학문을 하고 예술을 하고 문학을 하고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 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정신세계와 육체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근본적인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신을 찾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신을 찾아가는 그 영혼의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천지를 지으시고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며 인간을 저주받는 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똑같은 분량으로 나눈다 해도 육, 정신, 영 3분의 1을 모르는 거예요. 3분의 1. 그러나 인간의 정말 중요한 요소는 영적 요소예요. 육신과 정신보다 더 큰 중요한 분량이 영적 분량이에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른다면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영적 비밀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이 영적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겸허하게 성경을 읽고 성경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한다면 그 인생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문이 변하고 성경을 통해서 개인이 변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변하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해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에 관한 책까지 말하자면 한이 없어요. 성경에 관해서 기록한 무수한 책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인간을 진정한 변화를 주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인간이 그 무슨 노력을 해도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씻는 길을 오직 성경에 보이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를 씻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검령소를 가다 보면은
그 해설사가 해설을 해주는데 거기에 그 예약된 사람만이 그 검룡소를 지나서 또 그 숲을 관람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 야생화들이 있어요. 그 중에 재미난 야생화들이 있는데 오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풀들이 있어요. 여우 오줌풀, 노루 오줌풀, 쥐 오줌풀. 노루 오줌풀을 봤는데 노랗게 핀 꽃이 아주 하늘하늘 예쁘게 폈어요. 왜 오줌풀이라 하느냐? 그 뿌리나 잎을 만지면 거기서 노루 오줌 냄새 같은 게 난다. 노루 오줌풀. 쥐 오줌풀. 쥐 오줌 냄새가 난다. 그런데 누가 봐줄 리도 없는 깊은 산 중에 홀로 각자 피어 있어요. 언제적부터 피어서 기다렸는지 반갑게 인사하는 듯 했어요. 우리 인생 중에 아무도 쓸모없이 이 땅에 왔다가 가는 이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들풀도 그렇게 아름답게 짓고 소중하게 지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아무렇게나 행동할 인생이 아니고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가장 소중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떤 오염도 없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아름다운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고민으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전능하심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악한 자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